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만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12절까지 다 읽었으면은 합니다만은 시간이 좀 지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일 1절부터 12절까지를 계속해서 좀 읽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이것은 결국은 다음 증거되어지는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내용을 축약하면은 고난과 영광입니다. 고난과 영광에 대한 그 내용들이 사실은 53장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꺼번에 다 살펴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것이 다 담겨 있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이고, 사실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예수님을 메시아에 대하여서 가장 구체적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세밀하게 그렇게 기록되어진 중요한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셔도 좋을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수용을 못하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 가만히 보세요. 다 유대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유대인이요, 또한 예수님을 처음으로 알아보았던 세례요한도 유대인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요, 사복음서의 기록자들도 유대인이요, 신약성경 전체의 기록자들도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록했고 유대인들이 들은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것과는 일반적인 그런 의미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한 것을, 우리가 전했다는 것은 수동형 동사가 사용되어져서 더 정확한 의미는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 내가 메시지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에게 전해진 그것을, 메시아에 대한 그 모든 내용들을 누가 믿었느냐? 그 말은 아무도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했고 이해하지를 못했고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것.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하려면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의 내용이 뭔가를 그들 나름대로는 또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방식과 다르게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기 위할 목적으로 그 메시지의 내용을 그들은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것이 엉터리 메시지인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용을 떨어뜨릴 수가 있는가? 거기에 그들이 초점을 두고서 말씀을 접근했다. 그래서 그들의 관점이 결코 훌륭하지를 않았다,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드렸죠. 뭐였습니까? 보시고 오셨습니까? 이 의미를, 이 고백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이 구절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러면서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그 돌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다시 말하면은 당황하지 않게 된다 그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10장 12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리고는 14절에 보면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근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듣지 않으면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가지 않으면은, 메시지를 들고 가지 않으면은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은 또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 관해서는 그 다음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다가 접속사를 하나 넣으면은 그러나 라는 말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바로 이사야서 53장 1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들은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들었는데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모두는 아닙니다.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0절에 보면은 언젠가 10분의 1이 거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남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5장 2절의 말씀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손을 벌렸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내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기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았지만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3장 서두의 이 고백이 너무나도 놀라운 진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믿지 않았습니다. 핵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째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사야서 51장 9절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그랬습니다. 5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로 나타나셨으므로 하나님의 팔은 능력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는 하나님의 팔입니다. 능력이라는 말이죠. 또 다른 의미에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 뭐가요?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은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팔을 보여주셨다. 마치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손을 꺼내어서 보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팔을 보이신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힘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셨으나 우리는 이해하지 못했고 깨닫지를 못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하지 아니했다. 자기 땅에 왔지만은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까? 어제 새벽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거기에는 그들이 믿지 않는 그런 영적인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다시 로마서 10장으로 가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희생 제물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필요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들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점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전가되어지는 우리는 악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되어지는 의가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스스로 의로울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건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부적절한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의로 나는 충분하다. 내 열심으로 나는 충분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복종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실제보다 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은
실제보다 더 의롭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과 통치자들을 기다렸습니다. 죄로부터의 탈출이 아니라, 해방이 아니라 적들과 상황으로부터 힘 있는 자가, 권세 있는 자가, 능력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어려웠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술주정뱅이나 장녀나 또는 하층민들이나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들을 상대할 때에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그들이 그런 부적절한 신학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을 수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스스로 의로울지라도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종일 손을 벌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벌리고만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2장에 강력하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12장에 특별히 이사야서 53장과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을 잠깐만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러분, 내가 땅에서 들리면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땅에서 들린다는 말은 십자가에 매 달린다는 말입니다. 들려서 매어 달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땅에서 들리면 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당장에 알아챈 겁니다. 그분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 나는 십자가에서 들릴 게다. 그런데 무리들의 반응은 34절에 우리가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영원하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영원하다고 들었거늘 무슨 소리 하느냐? 죽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그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메시아는 영원히 죽을 수 없다. 영원히 계실 거다.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절대 죽지 않을 거다. 그런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깐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믿는 편이 좋을 게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믿는 게 낫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들은 믿는 편이 낫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그리고 3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들은 믿지 아니하니,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사야서 53장 1절 이 말씀입니다.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이들은 끝까지 주님을 배척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그들의 잘못된 영적인 관점과 더불어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아직도 1절에 머물러 있지만은 이사야서 53장 1절이 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자, 내일은 이 1절과 연관해서 2절과 3절에서 말씀하는 또 중요한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이사야서 53장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그렇게나 많이 인용이 되고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소개해 준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로마서 10장, 요한복음 12장 이런 내용들을 연관해서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한 메시아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서울을 다녀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참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